창조주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 고백 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으로서 우리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우리에게 먼저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목적, 영원한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행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이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거스르고 방해할 사람이나 마귀나 천사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그런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이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자유함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권이 온전히 행사되기 위해서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그 자유함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피조물 위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유를 생각할 때 새를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하늘을 날아다니고 창공을 힘있게 날아다니는 그 새의 자유로움. 그래서 사람들은 새를 자유로운 그런 짐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새가 그렇게 늘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늘 두려움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본능의 세장 속에서 갇혀서 사는 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상조건이나 기압이나 먹이 공급이나 또 포식자들에 의한 그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쪽에도 보면은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는데 보면은 까치랑 또 다른 새들이 공중에서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면 하늘을 쳐다보면 까치가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들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많은 제약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그렇게 새처럼 날지 못하기 때문에 새가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새는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은 제약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기에 다스리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이것을 꼭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허락을 받거나 또 누구에 의해서 제약을 받거나 또 누구에 의해서 그 위축이 돼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다스리지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그 권세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위에 이렇게 늘 그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건 좀 이상합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 땅에 죄가 있고 악한 것이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죄의 기원이 뭡니까?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쉽게 설명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종교도 그렇고요. 우리가 조로아스터교라는 그런 종교도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오르마즈드라는 신과 아리만이라는 두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신이 한 신은 선한 신이고 한 신은 악한 신이에요. 그래서 한 신은 선을 창조했고 한 신은 악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선이 존재하고 악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어떻게 선을 창조하고 어떻게 악을 창조하는 신이 있다는 말인가?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기원을 생각할 때는 죄가 왜 이 땅에 들어왔을까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허용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창조하시지는 않았으나 그 악한 존재인 사탄 마귀의 그 죄악을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시되 온 세계에 가득 차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죄와 악이 허락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기 때문이죠. 건강도 주셨죠. 자녀들의 축복도 주셨죠. 물질의 축복도 주셨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한번 생명은 건들지 말고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께 딱 제안을 해두셨어요. 그리고 욥의 몸에 병이 들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고난을 맛보게 되었지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하고 그 고난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욥의 고난에 대한 자세를 볼 때 고난도 우리에게 삶에 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지는 빛나는 인생이 되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중에 주의 율례를 깨달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악은,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범위, 어느 정도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죄와 악과 어두움과 사탄의 세력들이 활동하게 돼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죄와 모든 어두움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귀에게 범위를 딱 정해 주시잖아요. 이만큼만 해봐라. 그렇게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의 죄와 악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 또 인간의 자유 문제를 이해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자유가 하나님의 자유와 사람의 자유가 늘 충돌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자유가 가짜라고 한다면 사람이 행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다 프로그램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놓고 저렇게 프로그램을 해놨으니까 사람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만약에 사람의 자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유는 방해를 받고 하나님의 자유는 온전한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유는 불완전한 자유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하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자유를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를 타고 미국을 간다고 합시다. 배를 타고 미국을 향해 가는데 배는 미국으로 가기로 처음부터 작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배에 올라탄 순간 그 배는 미국을 향해서 하루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 안에서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데 자고 또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그런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범위는 뭐예요? 배 안이죠. 배 안에 있죠. 그런데 그 배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미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큰 틀에서 역사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행사되는 그 여객선을 운행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과 악을 선택하면서 나중에 선과 악을 선택한 그것을 책임을 물으실 때에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로서 현재의 도덕적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선택한 모든 일로 인해서 상을 주시고 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순종의 믿음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그런 사람들,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를 삼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어두움을 사랑하고 죄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늘 소외당하며 마침내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도 선택하고 악도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허락하신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대로만 하는 거니까 우리의 책임질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 특권을 주셨고 책임질 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상과 또 영원한 저주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자유를 온전한 자유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과 협상할 수는 없어요. 내가 잘못 선택했는데 하나님과 협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뭐예요? 회개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묻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새롭게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유일한 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열망을 좀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도 우리 중심교회를 좀 아름답게 하고 때로는 리모델링이나 때로는 성전 건축이나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윗의 그 소원처럼 열망처럼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열망을 좀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나는 백양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있도다. 하나님의 그 법궤는 장막에 있도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좀 아름답게 할까?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열망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심교회가 좀 새롭게 되고 우리 중심교회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 성도들이 활력을 불어넣고 온 성도들에게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성전도 좀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새롭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열망을 가진 다윗이 3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건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어요? 너는 군인이라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으로서 성전 건축에 합당하지 않다. 네 아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너무나 어린아이였습니다. 다윗 앞에도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11절 말씀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그 주권에 인정하는 모습이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시간으로, 내 건강, 내가 뭔가를 가지고 한다. 아니에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를 크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크게 하시기도 하고 작게 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섬기는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지기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라든지 보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잖아요. 주인이 맡겨놓고 갑니다. 그걸 맡은 사람은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관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맡기셨다면 그 맡기신 것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주를 섬겼습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처럼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없어요. 솔로몬이 가장 부유했고 가장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린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많은 것을 드리게 되니까 모든 방백들, 모든 백성들이 또 합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열심을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그 일은 바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으로 했을 따름입니다. 이런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15절 말씀 한번 거기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를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산 집이고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집을 짓고 어떤 건물을 가지고 이 땅에 뭔가를 소유했다고 한다면 과연 50년 후에, 과연 100년 후에 그 땅과 그 집과 그 빌딩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누구예요?
그때에도 나의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100년 후에 여전히 내 소유권을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그네요, 나는 거류민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섬김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요, 내가 만들었거나 또 내가 돈을 주고 사면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진짜 주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진짜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청지기로서 우리가 감당하면서 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섬겨나갈 때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던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망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요, 나그네요, 거류민인 우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